잠언 14장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이 어리석음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리석음은 별로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또 많이 또 외면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어리석음이 뭘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어리석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게 과연 뭔데 성경은 이렇게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 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이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어리석다는 말로 나오는데 이 성경에는 특별히 히브리어에는 어리석다는 말이 한 3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뜻이 조금씩 달라요. 오늘 15절, 16절, 17절에 똑같이 어리석다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용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차이가 있겠구나 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다는 말이 순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진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순진하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는데 너무 순진하다 보니까 남의 말을 다 믿는 거예요. 귀가 얇아서 이 사람이 말해도 끌려가고 저 사람이 말 너무 착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너무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고, 그리고 영어는 심플로 돼 있어요. 단순하기 때문에 분별하지를 못해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인지 속이지 않는 사람인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보고 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 행위로 그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말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인지 이런 걸 따져보는 사람이라는 건데, 어리석은 사람은 행동을 보는 게 말만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누구 말 듣고 홀딱 다 돈을 갖다 거기다 맡긴다든지 투자해서 홀딱 다 날려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속기 쉬운 사람. 그래서 이 어리석다는 말은 유혹받기 쉽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유혹받기 쉽다는 뜻이에요. 이 어리석은 나는 말은. 펜이라는 말인데, 펜이 히브리어로 펜이 어리석다, 유혹받기가 쉬운 거예요. 귀가 얇아서. 그러니까 원수의 속상임에 능히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택하시던가,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되어야 하는데 그걸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말만 듣고 판단함으로써 아주 유혹받기 쉬운 사람, 사탕 발림 같은 말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이런 어리석음을 극복해야만 영혼을 지킬 수 있고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 우리 신앙인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유혹,
얼마나 많습니까? 원수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그럴싸하느냐는 거죠. 그럼으로써 또 영적 생활이 그런데 이끌리다 보면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요즘 신천지가 굉장히 기독교의 큰 아주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보니까 요즘 제가 아는 개인 이런 사람들이 그 무슨 기독교 방송에선가 신천지의 실상을 파헤친다고 1번부터 10번까지 시리즈로 아마 그걸 방영을 했나 본데 그걸 아주 그냥 동영상으로 보내주고 요즘 아주 그냥 뜨겁습니다. 신천지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뜨겁습니다. 근데 신천지로 빠지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 그런데 왜?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에 쉽게 빠지기.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순진하다, 아주 단순하다는 뜻이에요. 16절에 가면은 또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건 우둔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둔한 거. 그러니까 원래 뜻이 살찌다 하는, 이건 살찌다 하는 뜻이거든요. 굼뜬 거. 살이 굼뜬 거.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자리에 뭘 좀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고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까? 에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다가도 에이, 내 생각대로 하지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믿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 죄를 피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주하는 거예요. 방심한다는 말입니다. 방심. 그게 우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중에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추리실 때 어떻게 추리셨는가? 저 냇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하실 때에 손으로 움켜서 물을 먹는 사람, 그저 그냥 무기 다 내려놓고 창칼 다 내려놓고 그냥 양손 땅에 짚고 입을 물가에 대고 물 먹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하시고 모두 이렇게 움켜서 긴장을 늦추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300명만 따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둔한 사람은 긴장해버리고 항상 긴장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둔하다, 좀 굼뜨다, 살찌다. 긴장감이 없어요. 영적 생활은 신령한 긴장감이 있을 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심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두 번째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면 17절에 가니까 노하기를 속히 한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다는 말은 미련하다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한 걸 말하는 거예요. 판단을 너무 빨리 해버려요. 심사숙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지하지를 못하고, 그러므로 실패가 잦은 사람, 실수가 잦은 사람, 시행착오가 잦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하면 왜 빨리 안 되냐고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급하던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 마지막 날은 이제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끝까지 참고 있냐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일하시고 마지막에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그때까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말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도 너무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 이 사람도 어리석은 것이고, 또 신앙생활 하더라도 항상 긴장이 없어요. 그냥 느슨해. 타성에 젖어서 습관 따라 그저 때 되니까 오고, 이렇게 어떤 긴장을 늦추지 않아요. 탄력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의 탄력이 사라진 사람,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세 번째는 너무 또 급해요. 그렇다고 너무 또 급해요. 인내력이 없어요. 참을성이 없어요. 진지하지를 못해요. 모세같이 온유하고 그렇게 그냥 백성들이 와서 따지니까 막 그냥 우르컥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누르고 그렇게 온유함을 가졌던 모세의 성품같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급하고 또 진지하지 못한 경우도 어리석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세 가지 어리석음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하니까 이 19절에 가니까 악인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죄를 지어서가 악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결과가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음을 통해서 결과가 나쁘게 미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도 유혹에 빠지니까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결과, 나쁜 결과가 미쳐요. 또 어리석어서 또 긴장감을 항상 유지하지 못하고 타성에 젖어버려서 또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만나게 되고 역경을 만나게 되고 재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현실. 이게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악인은 죄를 지어서 악인이 아니에요. 어리석음을 통해서 닥치게 된 그 사람의 상황, 결과가 악하게 되는 거예요. 나쁘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못할 때 그것을 악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어리석음을 극복할 때 이길 수 있어요. 어리석음이 내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적 생활은 성공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지 아니하도록 교회 안에서 영적 생활할 때 이 어리석음 때문에 뒤처지는 일이 없이 또 원수의 유혹을 받는 일 없이 그렇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관리하고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